오늘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 룻기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가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렇게 네 식구가 아주 재미있게 또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사사시대의 기근과 가뭄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은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 또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또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기근이 시작됐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방앗간이에요. 얼마나 곡식이 끊임없이 또한 그곳에서 추수하며, 또한 그곳에서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삶을 살았으면 바로 그 가운데 바로 나중에 하시죠. 뭘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떡집이 있어서 바로 그만큼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당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느냐? 야, 기근에 우리의 재산도 다 날리겠다. 빨리 재산을 현금화하고 현물화하자 해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살다가 10년도 지나지 않은데 남편 죽죠. 또 병약한 두 아들까지 다 죽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과부, 첫째 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세 과부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그때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보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너희에게 낳아서 또 너희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아들이 더 이상 없단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룻은 그곳에서 어머니에게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났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이 룻을 마음에 품었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스럽다. 이런 단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까? 네. 이런 단어 없죠. 네, 룻스럽다. 네.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꽤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룻스러운 신앙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룻스럽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스럽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입니까? 끝까지 또 하나님께 또 충성을 다한 신실한 주의 종이라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윗스럽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용기와 또 용맹함이 대단한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스럽다, 아니 솔로몬스럽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베드로스럽다 하면 열정적인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스럽다 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성령을 속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근심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스럽다를 한번 붙여보세요. 정숙스럽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루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 또 어머니의 신앙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배경을 포기하고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신앙적인 품격이 느껴집니다. 본문에서 루카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은 오르바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루스러운 사람이 있고 오르바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그러한 신앙적인 품격과 또한 신앙적인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보고 또한 대조적인 인물 또 오르바는 참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룻에 비해서 그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르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본래부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오르바도 다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의 신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 가정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으로 둘 다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같이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삶은 캄캄한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르바가 이제 어머니가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한마디 한 것을 기다렸다가 야 이제 어머니가 허락했다 하고 나는 빨리 가가지고 또 이제 새 남편을 만나야겠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르바도 그냥 묵묵히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룻과 오르바 둘 다 어머니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룻과 오르바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태도가 결단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이 룻이라든지 오르바는요 10대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남편하고 이제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낳아보는 기쁨과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즐거움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머니만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보고 이제는 아주 그냥 결단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새로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너희가 그 아들이 또 20대까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에 누구는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붙쫓았다. 떨어지지 않도록 더 바짝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은 문화와 같은 배경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갔던 룻과 오르바는 이제 그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보세요. 오르바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정말 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내가 20년까지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또한 그가 정말 그러한 미래적으로 모든 것을 규모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참 명석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합리적이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룻의 길을 지지합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동서는 이제 다 너의 길, 그 모압의 어머니의 길로 갔다 그랬더니 룻이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가면 남아있는 재산도 없어요. 또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룻은 어머니의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룻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룻스러운 삶의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에 우리는 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의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한다 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엘리멜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이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는가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은 어떻게 행동한 것입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인 판단을 하며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압 배경을 갖고 있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는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모압 사람, 이 모압 여인 룻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룻입니까? 왜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그를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두셨습니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바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살아가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적으로는요, 존경을 받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초월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시대 19장, 사사기 19장을 보면 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네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네이 사람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이 바람을 폈고 그 첩이 또한 친정으로 갔을 때에 이 네이 사람이 또 그 여인을 사랑하여 다시 데려오겠다고 친정에 가서 그를 설득합니다. 장인어른은 그 사이에게 미안했는지 또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머물게 하면서 출발을 늦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늦게 이 가정이 출발했고 여부수 족속에게 올라가서 거하면 편했을 텐데 동족 유대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산지로 올라갔다가 거기서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 레인의 첩이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레이 사람이 그 아내를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싸워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날 전투에 22,000명의 이스라엘이 쓰러집니다. 둘째 날 전투에도 18,000명이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올라갑니까? 다시 올라가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의 명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스러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16절을 보면 이제 룻은요 어머니를 오히려 더 붙쫓아서 나아가고 또 오르바는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여기서 그 붙쫓다라고 하는 것이 따바크라고 하는 것인데, 따바크는요 여러분 강력 접착제 아시잖아요. 이 물건이 이렇게 하면은 강력 접착제를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 룻은요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꽉 붙잡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룻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은혜와 인애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힘듭니까?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방황하며 좌절하고 낭망하며 또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따바크하며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에 완주하는 모습,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에 저희 양평에는 저희 동네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주말이면 또 이제 그 양평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찬양 이 반주자도 없고 또 혼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찬양 반주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때도 이렇게 큰 찬양 반주기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반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내가 돈을 모아서 목사님 반주기를 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용돈을 아껴가지고요. 그 반주기를 정말 그렇게 비싸진 않았지만 사드렸어요. 끝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해에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따바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주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은 일에 따바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 희락,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렇게 웃고 나갔던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미소 짓고 나갔던 나오미가 다시 그 나오미, 기쁨의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얼마나 속상해요. 나갈 때는 부풍성한 가운데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텅 빈 빈손으로,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없잖아요. 그런 다 빈손으로 들어오는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기쁨이다, 희락이가 왔다, 즐거움이 왔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치셨다, 쓰다, 그 맛이 쓰다,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나오미에게는 진정 빈손이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과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요, 사명을 주실 것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래를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나오미의 말아됨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